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귀히 여겨야 될 귀한 마음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 글에도 사람의 행실 중에 효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인지행, 막대 효 해서 인지행, 사람이 행하는 것 중에 이 효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또 효도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란 뭐냐? 존경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잠언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것,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존경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그러고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본인이 거만하든지 뭐 게으르든지 어쨌든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거만한 자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는 또 미련한 자요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거나 거만한 자가 아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아들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는 복음을 엄마의 마음으로, 젖을 먹이는 유모,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의 심정으로, 그 엄마의 마음은 뭐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생명까지 다 주고 싶은, 생명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지만은 그게 엄마의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잘못하면 회초리도 들고 채찍도 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역할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부자친 그랬어요. 엄부자모 하기도 하고 엄부자친 그랬는데, 그래서 엄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엄마, 이것이 전형적인 부모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냥 직장 가고 뭐 저녁에 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부닥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엄마들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이들 키우려면 엄마가 깡패가 된다고 그러죠. 깡패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엄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직장 갔다 오면 애들이 보고 싶고 이쁜데 하는 게 다 귀여우니까 그냥 사랑으로 봐주는 자부가 돼버렸어요. 거꾸로 됐죠. 아버지가 자애롭고 엄마가 엄하고, 엄마가 잔소리하고 엄마는 못하게 하고 훈계하고 아빠는 다 들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역할을 누가 하던 부모에게는 양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싸매주고 약 발라주고 깨닫게 해주고 너 왜 맞은지를 이해시켜주고, 그런 부모가 있을 때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겠죠. 그 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젖먹이는 엄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지금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하는 게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잘하라고 타일르기도 하고 지적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계속 써가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자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아내도 없어요. 그런데 교우들을 자식을 대하듯
아비가 자식에게 대하듯 여러분에게 교우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믿음 생활 하세요. 라고 권면하는데 2장 12절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아버지 엄마 얘기를 다 동원했을까요?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분들이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조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공동체 그룹 나를 부르신 사람들이 있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여러분 회사에서나 어디 뭐 모임에서도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해야죠. 방해가 되거나 뭐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방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사람이거나 사람들이 은근히 좀 없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되면 안 되죠. 그 공동체나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사실 그런 뜻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우리는 누가 불러줬다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일하면 사장이 고용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아무도요 성령님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응답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들려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건 뭐예요? 귀는 있는데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듣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 우리를 역가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죠.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못 드리고 물론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건 괜찮아요. 뭐 다른 지역에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고 그냥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시간이 있는데 5시부터 9시부터 뭐 5시까지 일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 일 안 하고 있으면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그게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 갖는 아버지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우리 자식이요 당당하게 자기 역할 잘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응? 자꾸요 꼬다놓은 보리짝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기 능력 자기 기능 감당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크든 작든 자기 역할이 중요하든 뭐 작은 일이든 뭐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른 자가 흡족하게 일 시킨 사람이 만족하게 그 일을 잘해 나가는 아들 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권면이죠.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고국을 등지고 떠났는지 의도적으로 벗어났는지 하여튼 다 외국에 가서 산 우리 같은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고요. 그 후에 후손도 마찬가지고 뭐 모세 그 후에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보세요 전부 에스더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이 나이 드신 분들 다 외국 생활하면서 그래서 바벨론 강가 포로 생활하면서 시온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노래 부르라 그러면 우리가 어찌 곡을 입고 여기서 세상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 노래도 있죠. 그러면서 그
고국을 모지저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성경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이 천국이신데 천국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고향에서 만나자. 고향 이야기. 너희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그걸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그걸 영어로는 concluding입니다. concluding.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그 결론을 못 내리는 분도 많아요. 내가 왜 미국에서 사나? 아직도요, 내가 왜 미국에 왔는지. 물론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죠. 뭐 부모님 초청으로, 뭐 가족 초청으로, 뭐 비즈니스 차 왔다가, 또 뭐 주재원으로 왔다가, 뭐 출장 왔다가, 뭐 관광 왔다가, 뭐 어떻게든 유학 왔다가, 어떻게든 정착하는 계기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미국에 정착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그게 우리 컨클루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에 가는 길은 자꾸 막혀요. 근데 어느 저녁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쪽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강 건너에서 이리 오라고, 자기한테 오라고 막 손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나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부르신 줄로 내가 인정함이라 그래요. 인정함이라. 누가 뭐 오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너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본 꿈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라는 게 뭐냐면 컨클루딩이에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에런스야. 즉시 he got ready to leave. 출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빌립보의 첫 성이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도 답을 찾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이제 30년 살면서도 20년 살면서도 결론이 안 났어.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인가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 결론이 나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맺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죠? 이게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 이거 직장을 또 바꿔야 되나? 그죠?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잘못 살았나? 원위치로 돌아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면요,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뭐냐면요, 그 현실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후회하고 걱정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 뒤돌아보는 거 허락지 않습니다. 그렇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앞을 향하여 가는 거죠. 직선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항상 앞을 향하여 갔지 뒤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읽을 때 나올 거예요.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불러서 미국에서 살게 하시고 가스빌 연합교회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지역에서 우리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한다. 그렇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합당하게 해드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바울은 그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분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불러준 분한테 내가 충성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그래도 나를 풀어준 분, 응? 내게 내 도리를 다 하는 거지.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이 의도한 일을 다 감당 못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디모데야, 너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 없이 감당하면서 잘 살아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직속 상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직속 상관, 자기의 상관이 있어요. 위에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도 자기 위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순종할 사람은 자기 직속 상관이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입니다. 국가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게 군인의 길인 것처럼. 그래서 바울도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합당한 자예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안다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겁니다. 이제 현실 속에서는 매일매일 쉽게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에게 여기 김씨가 있고 이씨가 있어요. 동가숙 서가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까? 갈등이 생길 때 그러면 우리가 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럼 나를 부르신 분이 뭘 원하시냐 이겁니다. 그걸 알아내야 할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사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그런데 재주가 좋은 분들은 매뉴얼을 읽지도 않고 그냥 막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잘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몰라. 할 수가 없어. 근데 매뉴얼만 읽다가 또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매뉴얼만 읽다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조금 이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매뉴얼 보면 아무리 복잡한 기계도 사람이 만든 거고요. 사람이 분해를 조립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조립하면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매뉴얼이 없을까요? 매뉴얼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모든 회사에도 뭐가 매뉴얼이 있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지. 그것도 안 주고 그냥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해 이런 게 없잖아요. 회사에 방침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66권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읽으면, 그러니까 이것이요 무슨 뭐 부적처럼 뭐 갖고만 있어도 이게 능력이 나타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은 여러분 자꾸 읽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매뉴얼대로 행해야죠. 매뉴얼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꼬였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건 이유가 있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나사를 끼우고 엉뚱한 데다가 조립을 하니까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매뉴얼에 보니까 이건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에요. 다시 빼서 이쪽에 걸고 이쪽에 보내고 다시 하면 정상으로 될 수 있듯이 내가 지금 잘못 살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 즉시로 알려주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성경 66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66권 성경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 알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성경 66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리빙 트러스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리빙 트러스트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없을 때, 내가 죽었어요. 이 세상에 없지만 내 뜻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들을 그냥 개인에게 얘기해 놓으면 흐지부지 되잖아요. 그걸 국가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법인 효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리빙 트러스트죠.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바꾸지 말라고 하면 나도 못 바꿔요. 물론 내 생전에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계약을 하면 나는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리빙 트러스트인 것처럼. 그러면 내가 죽었어요. 나가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 법은 살아가지고 누군가가 어디에다 지목을 해놨어요. 어느 회사나 어느 은행이나 누구에게 해놓으면 그 사람은 내가 없어도 내 뜻대로 우리가 지목한 대로 지역 지정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다 집행을 하겠죠. 그게 여러분 리빙 트러스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스펠 트러스트다 그랬어요.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효력이 워킹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문서가 워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찾아내고 지목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66권 말씀이 지금 워킹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누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베네피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수혜자들 아닙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제목 가운데 복음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그러면 그 관리인이에요. 대리인입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사람도 가서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책임지고 일러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 역할을 맡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신뢰를 해서 나한테 그거 해달라고 다 페이퍼랑 문서를 다 해놨고 다 사인해놨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이 받을 사람도 있는데도 내가요 힘들다고 안 해. 내가 게으르다고 안 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 또 그 사람이 내가 좀 나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주기 싫어.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척하고 이거 집행 안 하고 있어. 그러면 큰 죄의 범인이죠. 범죄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나를 신뢰해서 맡겨준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집행을 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에 대해서 늘 정의를 하면서 새로운 정의를 막 찾아갑니다. 자꾸 설교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요. 최근에는, 요즘은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이 성경의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선포한다, 뭐 선포한다고 그러도 하고 강해를 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설교는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설교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영어로 하시겠어요? 한국말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한국말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해야 알아듣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셔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알고 내가 구원해서 건지리라 그래놓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말하니까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만 그 말씀을 히어해요. 들을 때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억셉을 할 때는 God's word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셉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칭찬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듣겠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알아듣지. 여러분, 제가 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스페니쉬는 조금 알아들을 거예요, 눈치로.
정 모르는 말 뭐가 있을까요? 막 불란서 말이나 저도 모르지만은 저 이상한 나라의 뭐 말, 뭐 체코 말이나 막 이런 거 갖고 다다다다다 해대면 여러분이 뭘 알아듣겠냐고요. 그죠? 뭐 그냥 떠드는구나 그러겠지. 그죠? 설교하는가 보다 그러지.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헬라인들의 헬라말 쓸 때는 헬라어로, 그래서 신약에다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날 또 우리 한국말로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에 선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설교고, 그래서 설교나 성경이나 똑같은 원리죠. 여러분 성경도 사람이 썼어요. 성경 하나님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썼지요. 사람이 썼는데 왜 하나님의 글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썼는데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죠. 복음서가 사람이 다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썼다. 사람이 쓴 것은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선포한다. 설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따라서 내 예배 드리는 레벨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레벨이 다를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불러서 설교를 들을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가 기도하고 구제할 때 고넬료가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누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 저 앞에서 떠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스픽합니다. 스픽하라고 그냥 떠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단이 찬양하는 거는 이게 배우들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송을 여러분이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영광을 돌리는 거지 성가대원들 얼굴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잘하나 뭐 이번 성가대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영광을 우리 대신 같이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관에서 만나가지고요 서로 막 얘기하는 얼마나 바빠요. 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거기서 뭐 얘기하다가 진 빠지고 거기 얘기하다가 또 상처도 받고 거기 하다 싫은 소리도 듣고 이러고 또 뭐냐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가버리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회 그럴 수 있어요. 예? 다른 교회 보세요. 꼭 예배 드리기 전에 상처받아갖고 주차장에 그래서 마귀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차장 들어오다가 싸움 나가지고 부부가 각자 교회 집으로 가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들어오는 건데, 그죠? 예배 한 시간 온전히 드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괜히 막 이 일 저리 막 터지죠. 예배 한 시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 시간이 엄하고 귀한 거고, 그래서요 우리가 준비도 하는 거고 토요일부터도 닦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는 분들 불편함 없이 만날 수 있게 해야지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바울이 아들에게 깨우쳐주면서 권면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그겁니다.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 꼭 드려라. 그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회당에 가는 거,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다. 그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심정으로. 그렇죠? 오늘 우리 이상배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처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아버님이 이봉래 장로님, 우리 교회 수십 년 섬기다 90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봉래 장로님의 아들 이상배 집사님,
아버님이 늘 기도하던 강단 위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시고 아버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성경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저희 교회 역사가 55년 됐습니다. 55년. 그런데요. 물론 미국의 형편상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아버지 이어서 자식이 자녀가 대를 이어서 한 교회 섬긴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정말 불가피하게 멀리 갔다가 LA 갔다가 뭐 타주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우리 엄마가 나왔던 교회, 그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가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어디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죠.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에 우리가 잊지 않고 섬긴다면 그건 영광이죠. 축복이고 그렇죠?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개혁교회죠. 장로교회 전통은 말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가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입니다.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을 씨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밭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달리 맺히는데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런 이제 씨 뿌려본 사람이 알잖아요. 농사 지어보니까 다 아는데 그러면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거다. 잘 듣는 거다. 말씀을. 자, 그래서 이 잘 듣는 거는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도요 다 들음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다 들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 들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저도 물론 그만큼 이렇게 그쪽을 많이 듣겠죠. 다른 분들은 또 이쪽을 많이 듣겠고. 그래서 그 듣는 대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what you hear래요. what you hear. 무엇을 듣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무엇을 듣는가. 내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듣고 오셨어요? 그 듣는 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듣는 게. 그렇죠? what you hear. 그래야 좋은 시가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what you hear. 무엇을 듣는가 삼가 조심해라. 그러니까 what to hear. 무엇 듣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나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ow you hear입니다. how you listen. How you hear 또 how you listen.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 시간이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말씀이죠. 세상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니까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누가서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을 첫째 듣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리슨 하시고 그 다음에 지켜야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그러니까 밥도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꾸 묵상도 하고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밭이 흙입니다. 여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마지막에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은 씨앗인데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야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아직 씨알 하나로 있을 때는 돌멩이 하나나 씨앗 하나나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을 주고 인내하면 싹이 나옵니다.
그 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는 뭐겠어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가 뭐예요? 워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싹이 나온다. 스프라웃. 믿으면 싹이 나. 그러니까 돌멩이가 아니네. 싹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싹이 난다. 그 차이는 뭐겠어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싹이 나서 결국은 열매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래서 뭐 신학 박사들이 열매가 많은 것도 아니죠. 꼭 모른다고요. 꼭 뭐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것만 대수도 아니에요. 또 많이 알면 또 많은 역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면 돌이 아니고 씨앗이다. 씨앗은 언젠가는 뿌려지면 기온, 수분, 햇볕 적당히 맞으면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어서 싹이 나는 거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이제는 씨앗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죠. 사실 생리적으로 처녀가 아기 낳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아버지가 성령이시다. 요셉이 약혼자지만 동침 안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뭘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셨다.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싹이 난다. 말씀이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믿겠느냐? 그걸 전제로 예수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 믿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그러면 말씀이 싹이 된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러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거예요. 천사가 일러주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도 알려줄게. 예수라고 불러라.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아직 처녀고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너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 알지? 예, 제사장 부인 엘리사벳인데요. 할머니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6개월 됐어. 알아요. 할머니가 임신한 거나 처녀가 임신한 거나 다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런데 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천사가 확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못 믿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못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는 계집종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요 덜커덕 예수님이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가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최소한 뭐예요? 뭐 예수 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복 받고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뭐 장수 무강하려고 예수 믿는 분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그건 보너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여러분요 어마어마한 고차원의 우리는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리빙 트러스트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우리 죽어요 반드시.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살고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당합니다. 힘든 일도 겪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배뿐이다. 손해보는 건 배뿐이야. 너희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죠.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여러분 남풍이 순풍이 유라굴라 광풍이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짐을 다 내버려요. 그 다음에는 선원들이 안 되겠으니까 배 기구까지 다 바다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의 기구를 버릴 정도면 이제 끝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고. 그리고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여요.
이건 밤낮이 없어요. 낮에도 태풍이 시커먼 게 얼마나 크게 있는지 해가 안 보일 정도. 이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바울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여기 이렇게 힘들고 다 죽는다고 그래도 아니구나. 우리가 죽지 않는다. 대신 손해보는 건 뭐예요? 배뿐이로구나. 재산은, 물질은 나 손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전혀 손상이 없다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요, 리빙치로스대로 어마어마한 축복도 우리가 다 누리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고난 받아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배뿐이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뿐이로다. 다 같이요. 배뿐이로다. 배라는 게 뭐예요? 돈, 시간, 물질, 이런 거, 건강, 이런 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려가시지는 않는다. 이 고난으로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사명 다하면 하나님 나 불러가신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다가 하나님 불러가면 생명은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배뿐이로구나. 결국 여러분 고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돈 아니에요? 돈 좀 잃어버리는 거, 사업 좀 실패하고 어렵게 되는 거, 뭐 자식 좀 안 되고 어렵게 힘들고 꼬이는 것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다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내 생명만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 생명은 살아있구나. 야, 배뿐이로구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를 치는데도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 토하고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야,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이제 우리 살았다고, 다 살 거야, 다. 내가 그래서 처음엔 떠나지 말자고 그랬더니 내 말 왜 안 들었냐고. 여러분요, 너스레도 떨어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 다 살아난다고. 근데 진짜요, 섬에 딱 도착해서 다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마리아보다도 행복한 자들이다.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젖먹인 그 마리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숭배하고 뭐 마리아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마리아보다 더 행복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현실이 된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정말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더니 평온한 섬에 도착하더라. 지금 우리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평안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심연에서부터 평강의 물이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요, 한 번 우리가 죽는데 정말 눈 뜨고 천국에서 눈 뜨고 생각하시면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겐 현실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것도 아직 결론이 안 난 분들이 계세요. 인정하세요. 인정함이러라. 내 집이 있다. 인정하세요. 컨클루딩. 결론을 내리세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 지금도 시시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에서 눈 뜬다. 지옥 가실 분은 지옥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지옥 가시도 않겠지만은 일부러 지옥 가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러면은 천국 아니에요? 그걸 뭐 지금까지도 염려하고 막 걱정을 하시냐고. 결론을 못 내리고. 그죠? 이제 결정을 내리세요. 결론을 내리고 그냥 인정함이러라 하는 게 뭐죠? 컨클루딩. 결정 났어요. 아, 나 천국에서 눈 뜬다. 결정 났다면 이제는 그 합당하게 살아야지. 천국 시민처럼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인상 쓰고 그죠? 짜증 내시고. 저도 그러지만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가능하면 천국 백성인데, 그리고 법대로 여러분 우리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트러스트가 있잖아요. 이거 다 누리고 가야지. 다 놓고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만 부러워하다가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았다고, 너 잘했다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말씀일세. 기쁘고 장가은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혹은 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는 성을 바라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 은혜 주심이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산 계획을 상속 계획을 약속해 놓으시고 자녀마다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 오라고 저희를 부르신 줄 알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제삿날이면 모이듯이 이제 주일날이면 다 같이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와 우리 교회와 이제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뉴얼대로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보기, 사람같이 살아보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보기를 오늘도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